말씀은 룻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룻기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한 여인, 그리고 그 아들의 며느리가 이제는 이방 고국을 떠나서 이방에 가 있다가 다시 자신의 이제 살 길을 찾아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기업, 자신들의 그 땅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갈 데 없었던 두 미망인이 이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 자기 가문의 땅으로, 기업으로 정해져 있는 그 땅을 회복하며 다시 잘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이름이 룻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완성시켜 나가시며 또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진 그것을 회복시키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들도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관계되어져 있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지금 이 룻기에서는 계속 나오미와 룻의 대조를 통해서 먹고 살기에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아주 강인한 그런 나오미, 그에 비해서 그저 순종할 줄밖에 모르는, 착하고 순종할 줄밖에 모르는 룻, 이 두 여인의 대조를 통해서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참다운 의미가 무엇이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룻기를 쭉 읽으면 나오미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오미가 모든 것을 이뤄냅니다. 끝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죠. 이 룻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그 이름이 오르내릴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11절과 12절에 이제는 기업 물을 권리가 보아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하고 또한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약속한 내용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름이 바뀐 야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습니다만 그중 본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식 결혼을 통해서 아내로 삼은 사람은 라헬과 레아지요. 그런데 여기서 라헬과 레아 이렇게 한 것은 물론 라헬은 아들 넷을 낳아줬고 야곱은 끝에 둘을 낳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은 그 시녀들이 낳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라헬과 레아라고 한 것은 야곱의 집안, 그 이스라엘의 집안의 12자식, 지금 더 나아가서 이것은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두 여인을 통해서, 두 여인과 두 몸종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낳았던 것처럼 이 한 여인으로 하여서 너희 집안에 완전한 자손이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두 여인의 몫을 이 이방 여인인 룻 한 여인에게서 온전히 되어질 것. 그러니까 다시는 또 다른 자손을 얻기 위하여 다른 여인이 필요하지 않고 이 룻에게서 완전히 채워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에브랏, 베들레헴 같은 지명입니다. 에브랏은 과거에 고대에서 베들레헴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유력하고 유명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들은 유력하다,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강하고 또 유명하게 된다,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것. 원래 이 유명하다라는 단어는 부르다, 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강하고 많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그들이 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축복의 이 의미는 후일 구속사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입에 오르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끊이질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 가문의 이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시고 난 뒤에도 그 이름은 영원히 불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력하다, 강하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대로 온전히 성취되어진 것이죠. 이어서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여기서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이 키워드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나오미와 룻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노년의 살아갈 문제 때문에 그 엘리멜렉의 땅을 되물려줄 친족을 찾아서 그 땅을 되찾아 이제는 여생을 살아가는데 준비를 하기 위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돼요? 상속자의 이야기로 끝맺음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정황은 기업을 무르는 사건과 이걸 고헬 제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들 없이, 그러니까 잔손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인의 형제나 또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서 그 가문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 야밤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나오미와 룻 이 여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제도가 한꺼번에 결합된 경우예요. 자손이 있지만 가난하여서 집안 사람이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 땅을 되찾도록 그 기업을 물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는 잔손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자손의 문제까지 여긴 관계되어져요. 지금 여기서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보아스에게도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 집안, 나오미와 룻 여기에도 없지만 지금 보아스도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보아스와 룻의 결합은 단지 한 가문, 이 나오미와 룻, 그 엘리멜렉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자손이 그 가정의 자손만
계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인류의 구원, 온 창조 세계의 회복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날 때까지 그 계대가 이어지는 그 일이 함께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위에서도 그 친족 가운데 기업물을 짜가 포기했던 이유는 뭐예요? 손해 볼 거라 그랬는데 그 손해 하나는 뭐냐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식이 돼요? 룻의 자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어떤 소출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서 상속자를 거론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나게 되는 오벳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가문의 자식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밑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예수에게까지 가는데 보아스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벳은 바로 양쪽 가문을 이어가게 돼요. 아주 기묘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세요. 엘리멜렉 가문과 또한 보아스의 가문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룻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흐름 아래는 이방에 대한 구원과 그리고 여러 가족들이, 다시 말해서 유다의 자손으로서, 지금 유다의 자손으로서 그 계보가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 안으로 모든 가문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바로 이런 일이 구속사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은 이미 우리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되어집니다만 그것은 단지 양자로서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신 모든 언약의 복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는 그 안에 들지 못합니다. 내일 뒤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한 세대를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구속사의 그 경륜 속에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인생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처럼 이런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롯과 오벳이 나오고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가 우리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도 주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구속사의 계대를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그죠? 이 세대를 사는 동안 살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잇대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